임재전사는 할애조사로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임재에게 물었습니다.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임재는 즉각 일갈했습니다. 그러자 그 승려는 절을 했습니다. 임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이 일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들판의 도적은 완패했습니다. 임재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나의 허물이 있는가? 그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임재가 다시 일갈했습니다. 선의 빛이 맨 처음 전달된 것은 고타마 붓다와 마하가섭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빛의 전달은 보리달마와 그의 후계자 해가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리달마는 의식의 궁극적 체험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임재는 바로 그 의식을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간 그 도를 중국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가져왔습니다. 체험을 말로 설명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그 체험을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꿔 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데 보리달마는 가까스로 그 일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임재 역시 그 일을 달성했습니다. 이 진리의 등불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언어로도 내적 체험, 주관적 체험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른바 언어라는 것은 객관 세계의 사물이나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언어든 우리네 실존 깊숙이 존재하는 중심을 표현하기 위해 생겨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체험을 한두 사람이 만났다 해도 그들은 서로 아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 그들의 침묵 자체, 그들의 깊은 눈빛과 아름다운 몸짓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붓다 당시의 위대한 철학자 마우린가프타가 수백 명의 교사들을 이끌고 붓다를 찾았습니다. 마우린가프타는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논쟁하고 싶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한 스승이 다른 스승 문화에 가서 논쟁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상 관습이었습니다. 이에 붓다가 답했습니다. 문제없다. 다만 논쟁만으로는 아무것도 풀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수백 명의 스승과 논쟁하여 계속 이겨왔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논쟁 방법이 상대편보다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토론에 유용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그대가 많은 지식과 교양을 쌓고 있음을 말해줄 뿐이다. 그대는 남들보다 숙제를 잘 해내고 상대보다 현명하고 지적이며 예리한 논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대가 진리에 통달했다고 할 수 없다. 그대는 진리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논쟁하고 싶은 것인가? 논쟁을 수백, 수천 번 한들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수백 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대 자신은 진리를 체득하고 있지 못하다. 이제 그대는 수백 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책임지고 있다. 그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마우린 가프타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체험으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라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나는 토론 훈련을 쌓아왔으니까요. 붓다가 그윽한 눈빛을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진정 진리를 탐구하고 있다면 2년간 내 곁에 앉아 있으시오. 마치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요. 질문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마시오. 2년이 지나 약속한 날이 오면 내게 도전해도 좋다는 것을 그대에게 알려주겠어. 바로 그 순간 30년 동안 붓다 곁에 있던 마하가섭이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1만 명이나 되는 대중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 입을 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붓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붓다의 발에 경의를 표하지 않았고 인사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 떨어진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독점하고 있어서 누구 하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요? 마오린과 붓다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붓다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마아가섭이 말했습니다. 간단한 일이지요. 이분 고타마 붓다는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나 역시 속았죠. 그는 나에게도 2년간 침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30년이 지나고 말았죠. 질문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침묵은 깊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 의식의 궁극 자체를 알고 있죠. 답을 발견해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음도 답도 없이 단순히 순수하고 맑게 트인 고요함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붓다에게 질문을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즐기게 되죠. 묻고 싶으면 물으세요. 하지만 지금 물으세요. 2년씩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웃은 것은 그 때문이죠. 붓다가 또 얘의 그 책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바람을 품고 이곳에 온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2년간 침묵하라는 이 장벽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무언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웃은 것입니다. 붓다는 마오린과 붓다에게 받은 아름다운 연꽃을 마아가섭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선의 전통에서는 최초의 전법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마아가섭의 침묵과 어린애 같은 웃음은 그가 진리를 발견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연꽃을 마아가섭에게 줌으로써 붓다는 마아가섭의 깨달음을 인가한 셈입니다. 이후 보리달마가 히말라야를 넘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3년여 만에 달마는 중국에 이르렀지만 그는 중국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이룩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달마는 단순히 벽을 향해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9년간을 계속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주변에 앉았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변했으며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14년 뒤 보리달마는 중국을 떠나 히말라야로 돌아가 산속에 은거했습니다. 완전한 정적, 한 번도 녹지 않은 영원한 눈, 아무도 밟은 적이 없는 무수한 장소가 히말라야에는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보리달마는 네 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난다. 이별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육체에 머무를 수가 없구나. 머지않아 내 의식은 날개를 활짝 펴고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나는 히말라야에 도착하고 싶다. 너희 네 사람을 부른 것은 너희들 중 하나가 내 법을 계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네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겠다. 누가 후계자인지는 그 대답을 듣고 결정하겠다. 묻겠다. 내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참뜻은 무엇인가? 맨 처음에 제자가 말했습니다. 고타마 붓다의 깊고 오묘한 체험을 널리 펴기 위해서입니다. 보리달마가 말했습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아직 멀었다. 너는 내 피부에 불과하다. 자, 앉아라. 그는 두 번째 제자를 보았습니다. 그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께서 중국에 오게 됨으로써 내면의 실존적 변혁, 무의식으로부터 가는 변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보리달마가 말했습니다. 약간 낫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자, 앉아라. 세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께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펴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리달마가 말했습니다. 앞에 두 사람보다야 훨씬 낫다. 하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자, 앉아도 좋다. 첫 번째 제자는 나의 피부를, 두 번째 제자는 나의 뼈대를,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 달마가 네 번째 제자를 바라보자 그는 단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스승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보리달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정초를 얻었다. 너야말로 내가 택한 제자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너는 눈물로 표현했다. 깊은 의미를 내포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너는 감사로서 표현했다. 임재선사는 이 몇몇 조사들 뒤에 등장합니다. 마하가섭과 보리달마가 이룩했듯이 임재선사 역시 침묵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언어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실존적인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단지 어떤 상황, 즉 방편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만약 그대가 충분히 수용적이라면 그대 안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변형은 죽음과 부활에 가깝습니다. 낡은 인격은 그림자를 감추고 그대의 본래 면목이 나타납니다. 스승과 함께 있을 때 그대의 인격은 시든 낙엽이 지듯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대는 처음 탄생했을 때처럼 벌거벗은 채로 있습니다. 빌린 물건이나 다름없는 일체의 지식도 쓰러져 갑니다. 그대는 아이처럼 순수해집니다. 이 순수함 속에서는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임재선사는 의식구조 전체를 변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명상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모든 것을 명상으로 변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재는 행위자가 아닌 주시자로서 완전한 각성을 하고 있을 때는 모든 행위가 명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대를 침묵시키는 수법으로 할을 사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리치는 게 할입니다. 신에 대해 묻고 천국에 대해 묻고 심원한 철학이나 신학적인 문제를 물으면 스승은 숨쉴 틈도 주지 않고 호통을 칩니다. 그대의 마음은 충격을, 전기 쇼크에 가까운 충격을 받습니다. 일순간 그대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할만이 존재합니다. 일순간 사고는 정지되고 시간도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명상비법의 전부입니다. 임재는 중심에 머무는 최초의 체험을 주기 위해 제자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대는 주변과 중심 양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주변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할은 그대를 중심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일단 중심에 존재하는 체험을 맛보면 그대는 오련 온 세상이 변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대의 눈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대의 눈은 완벽히 맑아서 한 점의 티끌도 없습니다. 똑같은 푸른 잎이라도 더욱 선명하게 비칩니다. 똑같은 장미꽃이라도 더욱 뚜렷하게 비칩니다. 똑같은 삶이라도 축제로 보입니다. 그대는 춤추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대의 의식이 깊어질 때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 마치 집을 드나드는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을 때 그대는 하나의 붓다가 됩니다. 불법의 대의를 묻는 승려에게 임재는 즉시 일갈했습니다. 임재의 첫 번째 할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겨감으로써 크나큰 해방감을 맛본 승려는 절로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임재는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사가 관례화되어 있었습니다. 임재가 호통쳤을 때 그 깨달음이 자기 중심에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기 위해 절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임재는 승려에게 나의 이 일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이에 승려는 들판의 도적은 완패했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승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실수했습니다. 당신의 알은 빗나갔습니다. 이에 임재가 어디에 나의 허물이 있느냐고 묻자 승려는 두 번 할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임재는 다시 한번 할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두 번째 할은 효과를 낸 것이지요. 이제 승려는 침묵하고 임재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임재의 할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전제 조건이 되는 규율 따위는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대는 죄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닙니다. 성인이라든가 죄인이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주변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은 모두 지극히 표면적인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임재선사가 외치는 하을 앞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느낌에 빠져들고 있나요?